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려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과 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의 약속과는 너무나 먼 암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이미 주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아직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히스기야 왕 14년과 같은 삶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아직 하나님 나라로부터 거리가 멀기만 한 이 세상의 현실 한가운데에 뛰어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장 19절까지의 말씀을 몇 부분만 빼고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4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3년을 에워싸고 결국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7년에서 8년 후인 히스기야 왕 14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마저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울한 현실입니까?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남은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제는 유다의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마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처럼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 왕 14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신복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향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을 대신하여 거친 말을, 비난의 말을, 온갖 악한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말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뭐 믿고 까불느냐? 이런 말입니다. 6절을 보면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묵상한 30장 3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7장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 이제 꼼짝없이 나한테 죽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적당한 선에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찔러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유다 백성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찔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성위의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유다 방언으로만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14절, 13절 말씀에 랍사게는 더 큰 소리로 유다 백성들이 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로 이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온갖 적대적인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된 인터넷 뉴스 기사마다 수많은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된 것처럼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거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 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탄식이 극에 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한 희락을 주시겠다,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 14년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암울한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수르의 대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것처럼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슬픔과 탄식으로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살 길, 우리가 갈 길,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언제나 하늘만은 열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36장 말씀 앞에 35장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35장의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이 36장에 히스기야 왕 14년과 같은 이 땅의 현실,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히스기야 왕 14년과 같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듭니다. 이미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영한 희락을 약속하신 이 약속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가득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히스기야 왕 14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말들이, 수많은 악플들이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신천지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이 이제는 교회를 향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만사를 제쳐두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 왕 14년과 같은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악한 비난들과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이 모든 악한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